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에 하는 성도 여러분, 기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추운 날씨가 우리들의 마음과 또 몸을 이렇게 차갑게 만들고 또 유연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유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검은색 글씨는 제가, 빨간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들께서 이 호세아 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사랑의 선지자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말을 한다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인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순수한 남자였습니다. 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견뎌주셨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올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기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 가운데 여러 가지의 계획들과 또 목표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계획과 목표들과 또 다짐보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다짐과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약 한 3달간에 걸쳐서 호세아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 2025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삶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 그 당시 배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쪼개진 시기였습니다. 남방 유다에는 적어도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남아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점점 인간적으로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긴 하지만 북방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성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예배하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몸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마음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북방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시대에 가장 강성하던 때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완벽한 데 없는 그 시기가 바로 이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그 시기 가운데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호세아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두 가지의 큰 주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또 크신 감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선포한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이 백성이 왜 망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딱딱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공부하는 것 같고 딱딱하고 이성적일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린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이것은 차디찬 이성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본심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장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길게 풀면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단순하게 보면 그냥 구원자입니다. 호세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슈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이 호세아의 이름이 예수로 변경되어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이 세월의 차이를 본다면은 약 7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700년의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호세아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너무나도 견고하게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700년 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볼 수 있었던 그 하나의 모델이자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호세아의 말씀은 재림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함께 호세아를 살펴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브에리의 아들이라는 것밖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된 그 과정들이 정말 상세하게 나오는데 호세아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신분이고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또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략하시고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바라보았으면 하는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것은 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언제인지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것이 거대하고 긴 스토리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꾸만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영웅당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내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누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을 바꿔서 말한다면요,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상황이나 놀라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받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에 쓰인 원어는 다바르입니다. 이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건,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이 다바르는 호세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나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금 순전하게 온전히 받지 못한 것이죠. 말씀을 받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받는데 우리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빨리 끊어내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간절한 우리의 소원과 기도는 말씀을 받는데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기적을 빨리 끝내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기에서 끝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하나님을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24년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짜 엊그제 제가 이 교회에 온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2026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호세아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달라지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것은 풍요롭습니다.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나라는 강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호세아는 말씀이 없는 시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처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성경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이고요. 다른 하나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이미지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이 음란이라는 것이 그냥 생각이 조금 음란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고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음란이라는 이 형태를 복수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복수형으로 쓰일 때 음란은 반복되는 음란을 뜻하고 있습니다. 삶에 배어있는 음란이라는 것이겠죠. 어쩌다가 한 번 음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음란이 삶이 되어버린 여자를 맞이하라. 그리고 자식들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음란을 보여주기 위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음란한 여자입니다. 만약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청첩장을 딱 돌리게 되었는데요. 신부를 딱 살펴보니까 이 수원과 동탄 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 이름난 몸 파는 여인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아주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저희 집안에서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일을 내셨을까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북방에서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아람이라는 이 나라를 아수르가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틈타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아람을 공격해서 거의 후퇴를 완전히 시켜버립니다. 그때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는데 그 다메섹을 북방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을 차지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모든 중동과 유럽을 통하는 요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메섹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북방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시대에 전 세계의 유럽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역의 중심지라는 것은 무엇을 쓸어 담았다는 것일까요?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돈만 오는 것일까요?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각국의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문화는 대부분 음란한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그 순간 북방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신앙 대신에 풍요였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 대신에 세상이 주는 방탕한 쾌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입니다. 3절입니다.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런데 이 3절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절까지로 끝났다면 호세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호세아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셨지만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이야기고요. 그것은 성경 이야기죠. 저는 하나님 믿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호세아서는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달라지거나 그런 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호세아가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이 호세아서는 시작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내가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응답해야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즐기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가 하나도 알면 뭐합니까? 그런데 알면 알수록 달라지지 않는 무서운 존재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는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단해지고 완악해졌고 패약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똑같은 말씀으로는 바뀌지 않게 됩니다. 더 강한 말씀이 가야 하고 더 흔들어 놓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딱딱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 계속해서 반응하려는 몸부림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딱딱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 말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임합니다. 고멜을 맞이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뜻은 끝,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고멜은 끝까지 음란한 여인이고 완전히 음란한 여인입니다.
적당히를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이런 음란한 여자가 호세아가 와서 결혼하자고 하면은 결혼을 할까요? 호세아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음란한 여인한테 가서 세상에서 사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이 여인한테 가가지고 저랑 결혼하실래 하면은, 저랑 사귀어 보실래 하면은 만나 주기나 하겠습니까? 재미도 없어요. 음란한 여자가 선지자와 결혼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선지자면 어때? 그냥 결혼하고 막 살면 되지 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 정말 음란한 여인 끝까지 갔던 이 고멜과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뜻인데,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완전히 흩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예후라는 세월호 왕이 옛날 아합의 왕의 70명의 왕자를 죽인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있는 아름다운 평화였는데 그냥 대학살의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그 피 흘린 죄를 갚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내가 패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피 흘린 죄를 갚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죠. 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학살의 평야라고 이름을 짓는다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정말 앞길이 출중한 목회자가 이름난 몸파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소문이 무서운 게 났을 것입니다. 전국에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들리는 소문이 무엇이에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대학살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뉴스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 북방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소문과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르하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치 않겠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6절의 마지막은 북방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인데 7절 남방 유다의 족속은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 호세아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선포된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에 선포된 말씀인데 갑자기 하나님은 남방 유다를 사랑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실까요? 호세아가 1장 1절에서 시작될 때 남방 유다 왕들의 이름이 쭉쭉쭉 나옵니다. 유다부터 이름을 꺼냅니다. 즉 북방 이스라엘에서 선포하고 있었지만 호세아의 중심은 남방 유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정통성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어느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어느 편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호세아였다는 것이겠죠. 호세아는 내가 북방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의 뜻도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호세아의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이미지의 내용들입니다.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내 버린 자식 되었다. 나 너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내 집에서 나가라. 자, 이것을 우리의 생활로 적용한다면요, 나는 이제 너 엄마 아니다. 나가서 혼자 살아봐라. 자, 우리 혹시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말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너 엄마 아니야. 너 나가서 살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저는 이러한 말을 부모님께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속상해서 하는 거죠.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부모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진짜 불효자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내 속에 너를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마음을 느껴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실까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결혼하시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대학살을 낳고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짓 열매를 계속해서 낳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받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말씀을 받아도 절대 사랑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절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 마음을 느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변화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호세아를 읽어나갈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과 감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